오늘 같이 보실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11장 1절과 11장 39절 읽고 나서 12장 1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거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경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님의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 소위 저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키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사랑장 그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고 구원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저희 마음속에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즉 믿음이죠.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갖다가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알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소위 경험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증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을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함과 이거를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마치 실체처럼 작용을 해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거에 증거다. 그래서 선조들은,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은 이러한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있었다. 네. 우리의 선진들은 아벨이며 아브라함이며 전부 다 이러한 증거를 얻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네.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이러한 이 증거를 얻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개를 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나니, 즉 이로써, 믿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도 믿어야 된다. 그 뜻도 되고요. 또한 동시에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즉 우리도 증거를 얻으며 살아야 된다. 증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뉘앙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듯이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처럼 증거를 받은, 그냥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 선진들은 다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써. 그래서 39절, 이 사람들은 11장 39절입니다. 토굴과 광야와 산에 살고 조롱과 채찍질 받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시. 약속된 건 예수님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이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며 증거를 받았으니. 여러분, 저희는요, 증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 혼자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이 도취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맞아요. 주님께 충성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믿음직스러움입니다. 믿음직스럽다. 뭡니까? 충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된 거, 그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분에게, 사람에게 그가 계신 것을 알려주고 살아있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6절에.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느끼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게 육신의 편함인지 육신의 형통인지 아니면 그게 십자가인지, 여러분 둘 다 됩니다. 그죠? 그거를 지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그러므로 끝에 가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아주 큰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쳐야만 부활이 있으니까. 그죠? 부활을 얻으려면 십자가도 져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 주시는 거다 그랬을 때 이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인지 아니면 십자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두 개 다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상이
우리가 볼 때는 상처럼, 아니 어떤 때는 괴로운 일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면류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상인 겁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 살 때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우쳐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나중에 가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십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는 분이신 줄 믿어야 된다. 그러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9절에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신앙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고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요. 그래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여러분 증인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믿으면 하나님 뭘 해주신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11장 1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신다? 증거를 해주세요. 안 보이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안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11장 6절이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일에게 어떻게 하시나? 상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에게 뭐 어떤 증거를 주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건 나중에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받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12장 1절이에요.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거에 대해서. 무슨 증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면류관을 쓰겠다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면류관 쓸 때까지는 뭐가 있었다?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경주를 갖다가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즉 우리는 십자가 진다고 낙심하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죄와 변변하게 싸우지도 않고 나서 힘들다, 낙심했다, 실망했다, 왜 이런 소리 하냐, 그 말씀하는 거죠. 증거를 받은 자 너희는 물어보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 전부 다 증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뭐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정말 믿을 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젠가 면류관을 준다는 거 증거 다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장에서. 이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그죠? 채찍질 받고 조롱받고 심지어 톱으로 켜는 썸, 그러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 왜? 이들은 면류관에 대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은 그거를 가능케 해준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받은 삶을, 신앙생활을 했다. 증거받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를 감당했고 면류관을
믿었고 하나님의 상이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나. 그래서 하나님의 상이 멸류관을 믿었고 그리고 그들의 경주를 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너는 뭐하냐?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와 싸웠다고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았잖냐. 그리고 삶이 어렵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허락지 않냐. 힘들게 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듯이 아버지는 징계한다. 그 징계 안 하면 그거 아들도 아니다. 남에게 뭘 징계하겠냐.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혼도 내고 그러지 않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삶에서 힘들고 혼나고 하나님 왜 나갔다가 키워주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들 때 아버지가 너희 혼내는 거다. 왜? 너희가 마지막 승리인 멸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있을 때 죄와 그 죄에서 기용켜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거 혼내고 온전하게 고치고 그러는 거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 받는 거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죄를 떨쳐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멸류관을 쓸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바로 증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증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한테 확실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영광의 멸류관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증거가 확실할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거쳐야 되잖아요. 부활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거쳐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아니면 부활이 없어요. 그죠? 멸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이 땅 위에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류관이 없어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려면 이 땅에서 전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정말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감당하고 이 땅에서 마귀를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서 매일같이 주님이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증거를 받으면서 살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증거받은 사람들처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증거받은 사람들처럼. 다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그죠?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1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어야 돼요. 다른 선진들처럼. 그들과 똑같이.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어렵다면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거를 받은 증거인들이죠.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선진들이 구름같이 우리 전에 있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러한 증거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증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둘러보면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서 경주하고 그리고 십자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전에 있었던 허다한 증거를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일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으나 십자가를 져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나도 그들 중에 하나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증거를 받았다면 저희는 뭐를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12장 1절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 저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면류관을 분명하게 그 상에 대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면서도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이득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양심에 꺼리끼는 짓을 합니까? 먹으려고, 뭘 받으려고, 이득을 가지려고.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는 짓을 하잖아요. 양심에 꺼리끼는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속이고, 그러죠, 사람들이. 왜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거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 이득. 얻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엮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엮는 죄, 그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엮는 죄가, 특히 엮는 죄가 뭡니까?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질투심, 우리의 미움, 우리의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를 훔치는 거나 뭐를 사람을 죽이는 거나 이런 걸로 물론 죄에 엮여 들어가지만 그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결과물입니다. 사실 우리를 갖다가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자꾸만 거기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게 뭡니까? 질투심, 이기심 같은 거예요. 질투가 들어가지고 남에 대해서 말을 갖다가 툭툭 가끔가다 못된 말을 해요. 가끔가다 그를 아주 끌어내리는 말을 해요. 자기가 한번 말을 뱉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엮인 겁니다. 계속 그래서 자기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 계속 나쁜 말도 자존심에 걸릴 말 툭툭 해야 돼요. 엮인 겁니다.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짓을 못해요. 왜요? 자기들 자존심이 꺾여 있거든요. 그것을 마음껏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죄 지면은 죄 졌구나. 이기심은 왜 있습니까?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데 그거 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그거 뭐 자기를 건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면, 영원한 면류관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마음껏 이런 거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증거 때문에. 여러분, 그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증거가 있고, 그리고 나도 증거를 받은 사람 중에, 증인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와,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그들 중에 하나군요. 주님의 영원한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는 자군요. 즉, 주님의 교회군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영원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는구나, 그걸 알고 저희는 십자가를 지고 면류관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며 죄와 싸우며 나와 싸우며 믿음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개가를 부를 때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증거를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 위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